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실패에서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캐나다에서 응급 전문의이기도 하면서 라디오의 진행자, 그리고 The Night Shift라는 책과 함께 세 권의 책을 발행한 브라이언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골드만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유명한 강연회죠. 바로 테드라고 하는 이 강연에 출연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연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먼저 야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내노라고 하는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경기가 바로 메이저리그 경기입니다. 메이저리그 타자들 가운데 매우 뛰어난 타자, 올스타에 꼽힐 만한 타자들은 3할을 치는 타자들이라고 합니다. 3할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아서 쳐야 되는 게 타자의 역할인데요. 10번 가운데 3번을 쳐서 안타를 치고 진루를 하는 것을 3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번 중에 4번을 쳐서 안타를 치는 경우는 바로 4할을 치는 것이 되겠죠. 전설적인 선수로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저리그 선수라고 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모인 곳이 바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10번 중에 10번을 치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밥을 먹고 훈련하고 또 운동만 합니다. 그런 그들이 10번 중에 4번을 치면 최고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할 때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이 브라이언 골드만 이 의사선생님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라고, 몇 할이라고 여러분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의사들이 사람의 몸을 만지고 치료해야 하는 일이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18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이 18의 성공을 보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하게 이 골드만 이분은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의사들도 실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실수에 사람이 죽은 얘기를 서슴지 않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의사로서 치명적인 이야기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가 본인에게 심겨질지도 모르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내놓습니다. 마치 의사는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실수한 실패를 덮어버리는 것이 의료계의 어떤 시스템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수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한 부분들은 잘못한 것을 얘기해도 큰 어려움이 없는 사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한 내용들이 다시금 번복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실수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그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이 강연을 듣는 내내 기적적으로 환자가 회복되고 온전케 되었다는 얘기보다는요, 본인이 실수해서 사람이 죽은 이야기,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 가운데 이 무거움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크리스천들 또한
우리가 실수와 실패라는 말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건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실수하고 실패한 부분들에 대해서 덮고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하는 것들을 멈춰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드러내는 일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스스로 절망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패와 실수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여러 가지 크리스천으로서 갖게 되는 압박감과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다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습니까?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의 틈을 타서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 된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누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지 않고 잘 덮고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존재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능함만을 드러내고 실패를 선언하고 포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트러블 메이커이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해 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그 은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한 위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흑역사를 우리 가운데 단순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과 또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에도 잊지 않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시기 위해서 사사기의 말씀은 실패와 실수의 반복의 역사들이 등장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공식적으로 12명이 등장합니다. 사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바로 사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전반에 등장하는 사사기 이야기에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패턴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가운데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어주십니다. 이방 민족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자 이 괴로움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구원자, 사사를 예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사는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던 그 동네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동네에서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12번의 사사가 등장하는 동안에, 즉 12번의 반복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들조차도
영적으로 탁월함을 보이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용기를 내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사사들 가운데도 등장하게 됨을 우리는 이어지는 앞으로의 말씀 중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첫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주 무겁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7절 말씀을 다 보진 않겠고요. 우리 노란 글씨로 써있는 부분들만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난 말씀의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미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남겨두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향해서 절하고 그들의 신을 마치 자신의 신인 것처럼 믿고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신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6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섬겼다는 것은 단순히 절하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재물과 몸과 영혼을 그 우상에게 내어 바쳤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부산 미사다인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소유권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이방인의 종으로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나가신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어성에 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불편하신 정도로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셔서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티가 나지 않는데요.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요, 어게인스트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히브리어 빼라는 그런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바로 심판의 심각성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산 미사다임을 메소포타미아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것처럼 4대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 문명의 발원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초승달처럼 보여지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은 어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유다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이 유다 땅에 바로 드빌이라는 곳을 정복할 거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가나안 땅에 유다가 차지했던 남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북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 유다가 살고 있는 남쪽 지역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많은 부분들을 내어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영토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은 이미 그들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영향 없이 이방 사람들의 어떤 위협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나안 남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일의 시험의 도구가 되었던 부산 리사다임, 이름부터가 아주 사악합니다. 리사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죄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죄라는 말에 복수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배로 사악한 왕이다라는 얘기를 이름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갑절로 사악한 부산 리사다임 왕의 이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은요, 울부짖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소원을 주님 앞에 토로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의 신들을 자신의 신처럼 모셨던 그들이 혹독한 압제를 받게 되었을 때 다시금 자신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회개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8년 동안 힘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따라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8년의 절반으로 깎아줄게, 4년 동안 좀 기다려봐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사랑 사사 온예를 준비해 주시고 이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자마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문에서는, 우리 한글에서는 크게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데요,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요,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르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셔서 온예를 사사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자마자 하나님은 더 이상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고 시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한 사람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은혜, 성령의 강력하신 능력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있음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누렸던 그 땅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살롬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예를 통해서 사사의 시대는, 첫 번째 사사의 시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은 우리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12절의 말씀,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야기죠. 12절의 앞부분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예를 통해서 40년이라는 태평성대를 주셨으면, 그렇지, 이제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자라고 해도 부족할 텐데,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또다시 영적인 망각에 빠진 것입니다. 흑역사의 방법은요, 사사시대 내내 가나안 땅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대표적으로 온니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두세 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지 않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사기 20장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듣고 보는 우리들도 참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데요,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이유는 바로 이들의 모습은 어쩌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내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된 실수와 실패, 그러한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살았다는 것, 그 표현 가운데는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의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실패한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듣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 과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나 큰 기대를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가족들과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들이 그들 가운데 소유되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서 안타까움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함께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크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저 과거형으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거기엔 더 이상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셨었었었는데, 나를 어떻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도우셨었었었었는데,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자랑으로만 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정말 순식간에 우리가 오늘 찾아옵니다. 내 중심에 계시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신이, 그리고 세상이 내 안에 급속도로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 실수의 역사가 등장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게 우리가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실패만 갖고 실수가 잦은 우리들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아뢰일 때 즉시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잊지 않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시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림자와 같은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를 덮어두기보다는 우리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모습으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우리 모두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척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과 담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실패했다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변명과 다른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주님, 또 엉망이네요. 제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자임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바닥으로부터 끌어올리시고 온전한 승리로 이끌어가시는 새로운 출발만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이스라엘의 실패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사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즉시로 사사를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전해드립니다.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기 힘들고 참으로 곤란스러웠던 점, 그때는 언제였을까? 늘 부족하고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바로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사시대로부터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 어떤 것도 선할 수 없음을 잊지 말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즉시로 만나시고 즉시로 응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있으며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록 우리 잠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